그의 아들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넘치는 그들의 마음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돌아가 당김할 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듣기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단 말씀에서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는 가족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웃을 만나고 결혼식도 가고 초상집에도 가고 술자리에도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달린 사람이다 보니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장소마다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선포된 강단의 말씀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누림,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교제의 차이,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특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그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속 사람은 그분의 감정 섞인 말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감정이 속 사람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현장 이곳에 교제의 길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대로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지 그 이상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삶과 복음과 정도가 구분하는 그런 문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의 중요한 변화가 되었는지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이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텐데 하는 긍휼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강단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충만된 은혜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메시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확실히 찬양대 특성이 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구문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답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좀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버릴 것이 있댔잖아요. 버릴 것. 내쫓아라. 그랬는데 아마 물어보면 이게 자주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내 성질이 이래갖고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낙심을 잘하는데 이 마음 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잡는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분노하는 뿌리가 있어요.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하는 뿌리가 뭘까요? 내 상처를 건드린 거지요.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노를 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이렇게 약간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분노를 합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작동이 되고 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원인도 있지만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요. 화를 내므로 아이를 잡으려고 확 권위로 눌리려고 하는 이유겠지요. 그래서 내게 무슨 상처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럴 때 내가 성장할 때 무시당했다든지 또 아니면 많은 매를 맞고 자랐다든지 이런 아픔들이 깔려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에게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분노를 내어 쫓으려고 하면 이거는 틀린 이제 그 메시지죠. 분노하게 만드는 나의 상처와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이 이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이구나. 그럼 반대로 이 낙심을 할 때는 자존감이 낮으면 별말이 아닌 말에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막 별말하는 이야기에. 그러면 내가 낙심을 버릴 게 아니고 내가 낙심을 왜 하는가 보니까 내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내게 있는 거지요. 자존감의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낙심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왜 나는 이 낮은 자존감에 묶여가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내가 우울에 빠지는가? 굉장히 내가 빠지는가 할 때 이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 인정을 받으면 주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까요? 어떨까요? 뭐 주로 사람들이겠지요. 사람들. 또 혹은 내가 하는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세상 조직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니 자존감이 낮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자주 오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낙심을 버릴 일이 아니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존감.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3장 1절 인용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진짜 받고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낮은 자존감이 해결이 안 되고 낙심은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아무리 낙심 안 하려고 해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자존감이 뭐라고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건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면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고 낙심하는 것도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와 남을 제압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지요?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은 나의 기준이 분노와 이런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성질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늘 매여 있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결국은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되는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분노를 버리게 되고 낙심을 버리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포럼이라도 드러나 있는 정상을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정상이 드러나는 뿌리가 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면, 결국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래 되면 분노와 낙심을 안 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랑받는 가운데 있게 되면 분노 내지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되겠지요. 물론 때로는 한 번씩 불쑥불쑥 하지만은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이런 결과로 우리 삶도 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홍장로님이 식사를 하고 나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소은이가 나를 받아줬어요. 내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소은이는 오늘 바로 밑에가 돼서 여러분이 쭉 가서 웃는데 안 웃으신다 하면 여러분 내면이 인정 못 받는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갑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여러분 쉽게 다가올 수 있으면요, 그건 굉장히 여러분 대인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찬양대 은신예배를 제가 볼 때 제가 교회 이게 부임하고 처음 찬양대 은신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난번에 재직 은신예배, 교사 은신예배, 찬양 은신예배 이런 거를 좀 가지게 되므로 원래 가졌던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은신예배라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 더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서론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연수가 다릅니다만은 믿고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내가 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나도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 가면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내가 저 교회 옛날 집회를 많이 했는데, 저기 청소년들 집회를 해가지고 막 대단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밖에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구나 싶은데, 자, 믿고 알게 된 진리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누려오던 은혜도 있지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고 계산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현실 인정이죠. 전혀 보이지 않고 분명히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건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이 말합니다. 그게 뭘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이래가지고는 육신의 정욕, 요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 안목의 정욕, 이게 뭐냐?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 이러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요, 가진 재산, 세상 살림 자랑,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죠?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 육신적인 것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덩거리로 있는 중에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이 세상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고 완전히 끝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으면서도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도의 초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인데요. 아주 미성숙한 상태인데 그 초보 단계의 신앙이 어떤 상태냐? 죽은 행실, 즉 치연죄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저도 오랫동안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행실을 생각하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회개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회개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초보자들은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행위만 붙잡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요? 초보 단계예요. 왜 내가 이런 이 행동을 했을까? 그 깊은 뿌리가 뭘까? 왜 내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이 거짓말은 사기꾼으로 태어난 사람은 당당하게 하지만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안 하지 하면서도요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경험을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냐? 그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럼 왜 내 거짓말을 하는가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한 부모님이 워낙 닥달을 하니까 네 이거 잘못했잖아, 네 이거 틀리게 했잖아, 네 분명히 그 했잖아, 워낙 닥달을 하니까요 그거 피하려고 뭐 해요? 변명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눌려있는 자존감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면에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걸 알고 주님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내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짓말한 행위 그것 붙잡고 내가 계속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도의 초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못 믿겠어. 이게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내 같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나 대화할 때 많이 하냐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까?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자기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전도사님이면
좀 더 하나님이 더 들어주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잘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부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것만 해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치?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같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왜?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 기뻐할 짓을 안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내 같은 기도는 안 받으실 거야.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인정받거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요, 선생님한테 부탁이나 질문을 잘합니다. 선생님, 그거 뭐예요? 선생님, 그게 왜 그래 돼요? 이런 질문을 잘해요. 근데 질문 안 하는 학생 누굴까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다고 생각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라 여기는 학생들은요,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안 그래도 찍혔는데 또 찍힐까봐. 질문할 것도 없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까 싶어 두려워서요, 눈도 못 맞춰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은 자야. 이런 학생이 되면 수업이 재미가 없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기도를 안 받으실 거야. 이런 깊은 신념과 겹쳐갖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고 살아요. 우리 도회 초보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아멘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늘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자랐어요. 어디 가도 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요, 나는 인정 못 받는 그런 자야. 이런 의식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도회 초보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가 안 되니까 늘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래서 도회 초보자들의 특징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신앙의 기초적인 이것이 확립이 안 돼 있는데요, 세례를 왜 받냐? 이런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세례 받아야 제사함 받는 겁니까?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겁니까? 후자지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천주교 교리예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지요.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례교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직분을 누구에게 줍니까? 세례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보고요. 그래서 세례는 이 필요 이상으로 신비하지도 않고 필요 이하로 필요 없지도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세례의 의미. 죽은 자의 부활. 죽으면 그뿐이지 살아날까? 이게 뭐지요?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날까? 죽으면 그뿐일 텐데,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믿어도 확신이 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요, 세상 사람 전부 인정해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인정됩니까? 이러면 길 가다가 10명 중에 물어보면요, 한두 명 아멘 하지 8명, 9명은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 죽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과 내가 연관이 되는 거, 제가 결론에 나옵니다만은 약속하고 언약이 뭐가 다를까요? 약속하고 언약, 그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 그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도예초보지요. 또 영원한 심판,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안 믿어지는. 그래서 사도신경이 도예초보를 벗어나는 좋은 교육 매체입니다. 사도신경 뭐랬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래서 저도 어제 잠을 자는데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잠을 설쳐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그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12문장을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실제로 고백했어요. 저도 이 사도신경 고백한다 이러면 막 그냥 막 한꺼번에 우르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깊은 묵상도 없이 그냥 막 하다 하잖아요. 특히 우리 변장형님처럼 말이 빠른 사람들 막 못 따라 하잖아요. 사회 볼 때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그지? 막 애운다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교회적으로 필요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뭘 믿지? 그래서 다시 살아오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12마디가 나와요. 12마디가 나오니까 사도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12명이 고백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가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임한 다음에 한 자리에, 성령 받은 이후로는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딱 터져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끝났잖아요. 왜 사도신경이라냐? 사도들이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정말 사도신경이 우리 이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 최신자들에게 이런 쉽게 좀 잘 이해시켜 주는 게 좋은 교재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초보 단계를 지났어요. 믿다가 낙심하는 상태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있을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다가 좌절된 상태인데, 이런 사람도 어떠냐? 한때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예언하는 무리에 갔다가, 이 사울도 자기도 모르게 뭐 했습니까? 막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왕도 선지자냐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비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참만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는, 자, 이런 사람인데 신앙이 좌절되고 변질한 이런 상태를 보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자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생겨났는데요. 근데 타락했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타락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었을 뿐이지요. 이걸 타락이라 말 안 하지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론자다 보고 뭐라 그랬죠? 네 갈 길을 가라. 제 갈 길을 갔을 거예요. 타락이 아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거듭남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믿음에서 좌절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참 이해가 되지요. 믿음으로 순교도 하지만 두렵고 힘드니까 이 변절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마산에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의 고등학교 은사인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자기 제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를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평양 산댕현 교회에 가서 이제 결국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수백 명이 평양 감옥에 이제 방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이 가고 한 주가 가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점점 빠져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노모가 있어서 병든 아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가 목사가 없어서 전부 다 변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참 저렇게 또 나가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그런 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일본 순사가 그걸 알고는 병든 어머니를 면회를 오게 만들고 사모를 면회 오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사모가 떠와가지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당신 이 신문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있고 당신이 만약에 변절하고 나오면 나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하고 떠나가요. 그러다 결국은 해방 앞두고 얼마 있지 않아서 참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갔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졸지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된 다음에 이 신사에 참배하고 절도하고 했던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영원히 일본 나라가 돼갖고 하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이 해방이 돼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산 경남 쪽에 있는 한상동 목사님 중심한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가게란 목사 장로는 다 근신하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신하고 3개월이라도 근신해가지고 한 다음에 교회에서 다시 목사 재신임, 장로 재투표해가지고 투표되면 목사 장로로 심무하고 안 되면 그 길로 더 이상 그 직을 맡지 않기로 그걸 주장하고 나섰던 운동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신이 된 거죠. 고려파가 돼가지고 부산 경남에 이래 되면서 전국 교회는 너 그 유별나다. 신사참배 잘못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또 회개를 하나님께 하면 되지. 유별나게 그런 수단을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갈라진 게 뭡니까? 고신과 한국 이 통합이 갈라지고 EWC 때문에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대한의식의 장로회 안에는 3개 교파가 있어요. 고신, 통합, 합동. 합동 안에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우리 개혁총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타락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고 세상을 선택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생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교자, 변절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려워서 변절을 하고 배교도 하고 떠나갔지만 초대 이 역사를 보면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배교하고 떠난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응? 5개를 해볼까? 여기 있어요. 변절했으니까 교회 돌아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어떤 결정을 할까요? 네? 5개로 결정할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됐어요. 그래서 변절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재세례파가 생겼어요. 침례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세례 받을 때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중간에 변절에 돌아와도 그 세례는 유효한 거다. 왜?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재세례파와 이 개혁주의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라도 변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본문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뭐냐? 항상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느냐, 노력하느냐, 그 이전에 내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내면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자, 길가 같은 상태면 불신자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사탄이 주워 먹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말씀이 없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신앙적인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거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난 들어도 모르겠다고. 들어도 생각 안 난다고.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혀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돌밭이니까 흙이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그러면 여러분 돌밭 같은 상태의 사람이 넘어지면 멸망으로 갈까요? 멸망으로 가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기도 하겠지요. 더 나아가서 내면 상태가 가시떨기 상태와 같은, 이거는 어떤 상태를 했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은혜도 받아요. 역할도 해요.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늘 세상 염려, 재물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없는 그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7절에 뭐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밭이 있는데, 자, 비를 받아가지고 잘 흡수하고 복을 받아서 채소를 내는 밭과 땅이 있는가 하면, 비를 받아가지고 뭐를 내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은 비인데 내면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내면의 상태 따라서 채소를 내기도 하고 은근키를 내기도 하는 이런 결과를 오늘 이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은근키와 가시를 내면 불사르게 되리라 라는 경고가 주어지지요. 그러면서 오늘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할 것을 8절에 말씀하는데, 더 좋은 게 뭘까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3장 3절요.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데, 부르짖는 에레미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알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에 가까울까요? 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있는 현실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 내 중간에 제 동기라든지 또 혹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거쳐오고 가잖아요. 보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참 잊지 못하는 거는, 한 청년이 보니까 직장도 그렇게 뭐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배운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또 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보통 기도를 하면 막 이렇게 남이 못 듣게 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기도를 막 소리 내서 해요. 막 하나님 어제 뭐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주 뭐 일기 쓰듯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자매가 이제 하나 있는데 결혼 말이 돼 갖고 이랬더니, 그 자매의 그 어머니가, 집사님 요즘 건사된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아이고 저런 청년 사이감 아니라고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아니라고. 엄마, 그 사람, 그 겉만 봐가 안 돼. 그 사람에게 그래 보면 안 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뭐 아들 둘, 딸 하나인가 3명 놓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잘 하면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잊을 수 없는, 그렇게 어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저 친구 장가 가겠나 싶을 만큼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늘 틈틈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기대했던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랬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쓰임받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는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시간마다 더 좋은 것을 열어가시고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는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약속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약속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주어지면 하나님 약속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죠? 자, 약속이 주어지면 그것이 끝날 수도 있고 그 약속이 내 것으로 삼는 때가 오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일방적인 거라면 언약은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받은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의 받아들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든 인류가 인정해요. 절에 있는 스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목탁 두드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되면 뭐예요?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약속이고 언약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말씀은 약속이라면 언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쌍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약속을 받지만 언약을 붙든 신앙이 돼야 신앙이 자라요. 그게 안 되면 지식만 가득하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알았지만 언약이 안 됐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는 데가 어디냐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바로 대면서요. 베들레헴 유다 땅이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서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 대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경배하러 안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그 말들은 동방박사들이 언약을 잡고 가서 주님 탄생을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도 하나님 약속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런 축복 누리고, 종교인들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만 실제로 언약으로 못 잡으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런갑다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약으로 붙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벗이란 말은 친구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인간관계 중에 친구라는 관계는 독특합니다. 그 친구의 여러분 친구를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수직이 아니고 동등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쌍방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언약으로 붙잡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 언약으로 잡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기도가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죠? 언약이 됐기 때문에 기도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의 관계를 우리 함께 이제 결론적으로 보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아예 출발부터 내 속에 많은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 무엇을 놓쳤다고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건 뭐지요? 죽을지라도 더 좋은 것이 예비됐다는 걸 아는 거지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됐다는 아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 신앙 연신에 뵈니까 저는 암기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연상을 해서 성경을 좀 외우는데요. 4321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뭘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읽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찬양대가 되어졌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지만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는 여러분 일반 교회 가보면요, 찬양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교사가 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세례 받을 때도 굉장히 따져요. 그 세례 받는데 따져갖고 그 삐져갖고 우리 또 강 대표는 교회 왔잖아요. 전주교회 사주 따져갖고 뭐 이력서도 떼오라 그러고 뭐 가족 정미서 떼오라고 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오히려 한 영혼이 이리로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찬양대 와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열려있는, 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열려가지고 격이 없이 참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가는 게 우리가 참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에 축복을 참 받고 매주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찬양하고 있기에 소중한 분들이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를 찬송하기 위한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정체성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깊은 의미를 갖는 우리 복된 은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왔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진정으로 알고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좌절과 변절에 빠져 있거나 참 빠지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 가운데 인도밖에 없어서 약속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언약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답을 누려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원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고 또 그리고 주어진 이 일에 참 귀중한 특권이며 귀중한 참 사명이며 귀중한 일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되며 온 교회가 이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 잔치와 기쁨의 나날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온교회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